샬롬 반갑습니다. 유튜브 꿈나무 육금 박금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6번째 시간, 6번째 챕터인 온전한 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6번째 챕터의 서두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단지 죽고 나서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매뉴얼이 아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심신의 위로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제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는 고작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이 나라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과 그분의 그 과정 그리고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오늘 지금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완전했던 세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깨뜨려버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지요. 그렇게 이 땅은 아주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겨자씨가 아주 가열차게 자라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그때까지 겨자씨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다면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믿음으로 진실된 반응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가 찼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은 잘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개를 그저 감정에 북받친 후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와 후회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후회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이 뉘우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회개는 돌아오는 것,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하게 유턴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요. 눈물 콧물 쏙쏙 다 빼놓고 다음날 감정이 다시 추스러지면서 천천히 이게 원상복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바뀌질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집회를 가게 되면은 많이들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성령님의 뜨거움,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고서 많이들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그날 결단할 때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열거하고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충돌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충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엉켜있던 삶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들이 다 풀리게 되는 그 순간 어느새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어 있는 것을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한 종교에서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의지를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신뢰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자기 배에 있는 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참자국이 나 있으셨지만 우리들이 옆구리에는 뭔가 좀 이렇게 불룩한 튜브가 잡혀지실 겁니다. 물에 빠질까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튜브 자국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다 죄의 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그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다들 얼마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입니까? 살 빼야지, 식단 관리해야지, 운동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결단은 정말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단을 이룰 만한 의지가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 거야 라고 아무리 결단하고 선언을 해봐도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다시 우리들의 익숙한 편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먼저 이 책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사실 잘 안 해봤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놀랍게도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도 강하게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반겨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이 강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두 팔 벌려서 나를 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되게 당당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감히 아들의 자격을 바라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당당할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다녔던 그 죄수들 중에 괴수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 들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었지,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고 거절하실 거다, 거부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회개를 할 때 당장 이 부분에서부터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메시지들만 눈에 확확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반겨주시는 이 회복보다 더 먼저 선언되어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항상 메시아가 올 때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말해왔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심판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회복을 꿈꾸고들 있습니다. 사실은 회복 전에 먼저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나한테 먼저 쏟아져야 되는 심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만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정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선언이 생각나는 부분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님의 눈은 너무 맑아서 악을 보시고 참지를 못하신다고. 바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입니다. 보고 참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보시면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이 속내까지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떠오르게 될 겁니다. 내 비겁한 모습들도 생각날 것이고 교활했던 모습들이라든가 이기적인 과거들이 막 싹싹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사실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마치 학기말 시험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되게 좋습니다. 학기말 시험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던 방학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방학을 맞이하려면은 학기말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방학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완벽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심판에서 우리들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기쁜 소식, 듣고도 믿지 못할 놀랄 소식, 그런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 그 심판을 오히려 대신 받겠다고, 내가 대신 받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충격적인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기말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기말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시험 문제를 대신 치러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교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을지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사랑, 이 허울만 남아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정의 위에 세워지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있으나 마나한 사랑입니다. 또 반대로 사랑이 없는 정의 또한 그냥 매섭기만 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깊은 딜레마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삼으심으로써 모두 다 해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턴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정의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원칙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것, 불의한 것들에는 그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속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정의로운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이 공짜 구원 티켓을 거머쥐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매섭기만 한 그런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위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그 정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정의 위에다가 기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것과 같이 그런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감히 인간이 어떻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건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고작 인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지 사랑한다는 그 이유, 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매섭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먼저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은 사실 안 바뀝니다. 그 어떤 교육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근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사람은 그 받은 사랑만큼 바뀌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고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보이신 정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흉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되뇌이지 마시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만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지만 비로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의 그런 구성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이야기로 제발 기독교의 수준을 낮춰버리지 마시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든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지는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인생과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멈춰서서 유턴, 곧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용어였었죠. 저는 정말로 이 단어가 우리들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합니다. 나 너무 열심히 믿는 것 같아. 나 너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 정도가 딱 최선이야 또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 못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익숙해지고 또 이런 상황에 그냥 고착화되면서 아무런 변화도 결국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삶은 결국 이 링반대롱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지금 직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조금씩 세상 방향으로 예수님이 아닌 세상 방향으로 세상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유턴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난 지금 벌써 집사인데 난 벌써 권사인데 난 벌써 장로인데 무슨 나에게 유턴이 필요해? 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최우선이었는지를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내 아이들의 학업의 성취가 내가 진급하는 게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이유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까? 난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과연 정직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를 죽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랑하시면 그냥 우리를 너 용서해 줄게라고 해서 용서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죽기까지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정의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죄의 삭신 사망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죄값을 갚을 만한 치를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0억, 1000억, 1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들이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느 회장님이 그 돈을 다 갚아줬습니다. 100억, 1000억,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갚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진짜 빛이, 소망이 비치는 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저는 지금 이 질문을 조금 변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형을 해서 이렇게 나눠보시기를 권면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나눴으면 좋겠냐면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가 진짜로 내 빚을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다는 것이 진짜로 나에게 진짜 내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 안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한 당신의 인격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싶은가?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말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싶으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 후회하지 말고 회개, 나와 인격적인 반응을 하라. 돌이키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백성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지금부터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진실한 반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르침들을 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에 담겨져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들은 이미 충분히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그 대가로 생산된 아주 값싼 물품을 소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들의 일상이 지금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웃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진실된 반응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땅한 요구가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지금 인격적으로 반응하고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행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공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최면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우리들의 인격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믿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날씨가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라서 핑크색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 과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6단원이니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함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샬롬.